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같이요 너는 청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큰 일을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조목조목 말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 모였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18절입니다. 18절 모세가에게 이르되 당시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런 현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때 동반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죽음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깨끗하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 나를 내버려 두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경외심, 그 하나님이 완벽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죽지 않을까 하는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것보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완충작용을 해달라, 중보자가 되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가까이 오시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여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복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막고 싶은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백성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정확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외형적인 모든 현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이런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21절,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은 기다리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두려움이 있고 죽을까 하는 마음도 모세는 왜 없겠습니까? 모세도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러 임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대면하게 될 때 나는 죽지 않을까?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자로,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그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든 백성들에게 말해줄 수만 있다면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며칠 남지 않은, 며칠이 뭡니까? 내일 모레 있을 수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다음 우리 이 교회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바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거지요. 백성을 위하여서 진실로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서 사정을 아뢰일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오늘날 필요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세와 같이 진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알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모든 현상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핵심 메시지는 22절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가 보았다. 이미 너희는 스스로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에게 예배 드리며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자로 살아라. 어디서든지 너희들은 나를 만나기를 갈망하라. 여러분, 오늘도 설사 이 성전 예배당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사십시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걸어갈까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까? 내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내 앞에 믿음의 무릎을 꿇으면 나는 너 만날 수 있다. 언제든지 만나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자로 살겠다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은 결단한 우리에게 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집중력을 더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과 모든 염려 근심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가요 한꺼번에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생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묵어온 그런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는 인내도 필요한 거고요.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복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 시간, 예배 장소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 각자의 자리에서 지키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그리고 또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르게 듣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어느 장소에서든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대하는 여러분들 삶에서 일지라도, 회사일지라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상관없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면 내가 이제는 뭐 성전에 나가는 것보다 내가 어디서든지 누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겠네, 만나기만 한다면 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 진실하기를 원하고, 어떤 왜곡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빠져날 구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드러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어떤 예배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 그리고 나서 먼 훗날 되돌아보니까 정말 세밀하게 구석구석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느껴지고 정말 감격하는
그는 복받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감격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감동이 없는 그냥 잠깐 동안 물질이 많아지면 기뻐하고 없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감정이요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감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요 그냥 그 변함이 없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 그렇게 믿어줘서 고마워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예배자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 말은 순수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담백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말로 잔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정치성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믿음은 정치성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치하는 거지 정치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을 처리할 때 어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정치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 어떤 정치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믿음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정나라하게 내 모든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정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나 오늘날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이 퇴색되고 모든 면을 자기 생각으로 끼워 맞춰서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정치를 하다가 안 되면요 교회를 옮겨버리고 저쪽으로 가고 교회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변함없이요 내 영혼이 정말 좀 그래도 좀 이 장소를 옮겨봐서 내 영혼이 살 것 같아서 옮기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 모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저렇게 사업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사업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을 순수하게 믿고 나아가서 믿음대로 살아보니까 사업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실을 우리 예배당을 좀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당 자체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아노든 우리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마음껏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악기는 이 찬양이 아니에요. 악기를 통해서 사람이 찬양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악기가 없으면 찬양을 못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박자 음정이 부족해서 찬양을 못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찬양은 그거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걸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찬양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악기는 절대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악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철저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예배당도 중요합니다. 악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은 너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형식적인 모양을 갖춘다고 해서 아름답게 내가 받아 내가 하나님인데 그 속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어떨 때 보면요, 나도 그 사람 속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큼은 정확하게 진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핵심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현상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우리가 세상의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다면 이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개입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중보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또 중보자가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의 중보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그들의 변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순수하고 담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